말씀은 요한복음 9장인데요. 9장 1절에서 41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좀 봉독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그 12절까지 같이 볼까요? 12절까지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곁에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해 3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 또는 영혼의 눈이 어두운 자, 이런 제목인데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믿는다고 말하던 유대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도 않고 진리도 알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말꼬리를 잡고 끝까지 논쟁하려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말꼬리를 잡고 논쟁을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진정한 믿음은 주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떤 복을 얻겠다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길을 가시다가 그러니까 여기 8장 59절 말씀 보시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안식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돌로 치려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숨어 나오셔가지고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때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거기에서 아마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죠?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지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참 기가 막힌. 이 사람이 소격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자 3절에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너 잘 몰라서 그런,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사람을 불러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막 묻잖아요.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냐고. 그러자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다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 일한다고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저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자 맹인에게 물었어요.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7절 말씀만 보세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선지자입니다.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보아야 할 사람의 눈은 열어주시고 보지 않아야 할 사람의 눈은 감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구주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본다고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못 본다고 해서 영혼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맹인으로 태어난 여자가 있죠. 수천 편의 찬송시를 쓴 사람인데 540장 이 아주 주옥 같은 찬양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이분이 쓴 찬양 말이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혈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에게 매일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어줍니다. 나중에는 이 크로스비가 신구약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신약 성경은 한 절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할 정도로. 그리고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참 이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하는 이런 찬송 시들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이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신앙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 눈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눈은 밝아서 볼 줄 아는데 영의 눈은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지. 인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 얘기하면서 막 웃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이 뭔지 아시죠?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진짜 인생인지를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만물이 어디로서 왔고 어디를 통하여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거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죠. 영적 눈은 내가 노력하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면 영적 눈이 열리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영의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영의 눈이 열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해서 그냥 늘 열린 채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안경을 이렇게 끼니까 여러분 이게 안경이 하루 정도 끼면 여기 먼지가 이렇게 막 달라붙거든요. 불순물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흐리잖아요. 그래서 안경 닦는 그 천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수시로 안경을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닦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경을 이렇게 가져가면은 그 안경점에서 그래요. 너무 세게 닦지 마세요. 그래. 왜요? 여기 막 그 기스가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거 너무 세게 닦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게 물로 가능하면 이렇게 씻어요. 뜨거운 물에 넣어도 안 되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안경이요. 어느 정도 하면 여기 먼지가 묻으면 이걸 닦아줘야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요. 이게 영의 눈이 한 번 열리면 늘 열려.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이 영의 눈은 흐려지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은 육신의 눈은 열렸으나 영의 눈이 먼 자들이 나오죠. 그렇죠? 무엇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 41절까지 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여기 먼저 우리의 영혼의 눈이 흐려지게 하는 것이 3절에 나와요. 3절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병이 들면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이든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 유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전. 어떤 병이 걸리면 그 유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의사가 참 책임 없는 의사예요. 유전이라는 게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약 먹어가지고 이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게 없다는 거 아시죠? 약은 증상을 가라앉히는 거 절대 약이 병을 치료하는 거 없어요. 항암 치료는요. 항암을 치료하는 게 아닌가? 이분들이 다 약을 먹어서 낫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구나. 그거 아닙니다. 항암 치료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항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암 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 세포도 죽이고 다른 세포들도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약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약은 죽일 뿐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약은 없어요. 약이 우리를 낫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뭐라 그럽니까? 그 능력이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 그 인도에 가보니까 참 재밌더만요. 저는 인도에서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인도에 가면요, 병 걸리잖아요? 병 걸리면 그게요, 누군가의 선조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 간단해요.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게 불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유교적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인과응보, 그렇죠? 유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여기 제자들이 묻는 것은요, 불교적 내지는 유교적 힌두교적 사고방식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요, 참 진짜 제가 볼 때는 바보 같고 그 사람들 참 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가난하게 태어났다. 이건요,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개로 태어났다. 그 개는요, 반항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생에 잘못 살았어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업보 때문에 개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불교 문화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고 유교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프면 뭐라 그럽니까? 자녀가 아프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여러분, 이게 불교가 만들어내는 이 가치관이란 말이죠. 얼마나 이게 형편없어요. 얼마나 웃기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전생이 어디 있어요? 전생이 어디 있어요? 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 교회에 성배 있어요. 성배. 이 녀석이 아프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왜 그 집에는 성배 같은 그런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는 믿어요. 그 집에 성배를 통해서 그 가정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그 아이가 그렇게. 여기 지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유교도 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인도에서는요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잖아요. 전생에 잘못 살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해도 괜찮아요. 상종하면 안 돼요. 악수하면 그 더러운 게 자기에게 없는다고 생각해요. 불교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유교의 사고방식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애인들 이렇게 좀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죠. 이 고정관념을 주님이 깨트리시는데 아니다. 야, 그걸 왜 그렇게만 보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길 가다가 거린이 있다고 어이구 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나는 뭐 평생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말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모양이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이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멀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 16절 말씀,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지금 뭘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죠. 법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종교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형식보다 중요한 본질, 율법보다 더 중요한 사랑,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 지금 껍데기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이삭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만 하면 장자의 명분이 마치 전수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종교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형식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게 그 복이, 왜 이삭의 그 복이 야곱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삭이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이지, 그 행하는 형식 가지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판단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침을 뱉어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진흙을 이겼다. 진흙을 이겼다. 이긴 것뿐만 아니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했어요? 눈에 발랐다. 이거 일이에요. 일이라고요. 눈에 발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디로? 실로암으로 가라. 걸어가는 일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보다 더 멀리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이거 씻는 것도 일이, 안식일에 안 씻어. 씻었단 말이에요. 씻었다. 이거 진짜 아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야, 참 귀한 일이다. 네가 율법을 범하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 답답하던 세상, 깜깜한 세상이 열렸으니 얼마나 기뻐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아무리 기뻐해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한다고 해가지고 내 복이 줄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참 이 유교 문화에 찌들어가지고요, 사촌이 논 사면 밭 사면이요, 배 아프다. 그러면 나만 손해. 사촌 논 샀다고 내가 나한테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기뻐해주고 정말 즐거워하고, 야, 유교에서는 그 사촌이 논 사면 뭐 밭 사면 배 아프다는데 나는 전혀 내일처럼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축복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축복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껏 축복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마음껏 축복해라.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아무리 축복해도요, 내 복이 줄지 않습니다. 늘었으면 늘었지. 다 늘었으면 늘었지. 근데 여기 지금 그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것 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안타까운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중요한 건데 율법을 가지고 지금 율법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거 내려놔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36절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3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30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맹인을 만나죠. 맹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보시면 묻잖아요.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렇죠? 눈 멀었을 때 침을 이겨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했으니까 자기는 예수님 못 봤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거 계속 나오죠. 그렇죠? 내가 그다, 이렇게 내가 그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나온다 그랬죠. 모세를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제가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제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거기에 가라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어? 누가 보냈어?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말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스스로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자 훈련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자매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에 딸아이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줬대요. 그걸 열심히 읽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엄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다 죽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꼬마가 어떻게 진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 이야,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죽었잖아. 그렇죠? 지금 없잖아요. 섬기지도 않잖아요. 신화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기가 막히는,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고, 이제 40절 보시면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눈을 열어주신 이유가 이제 보는 자는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도록 하시는 구주로, 심판주로, 그렇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40절 같이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맹인이라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 이게 은혜를 모르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눈이 열려야 보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우리가 맹인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는 거죠. 아니, 우리더러 맹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육신의 눈은 열렸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오늘 여기 그 맹인에게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눈먼 자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증인들로 가득한 책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죠. 여기 이 맹인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주여, 이게 말이 바뀌었잖아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했다가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 몇 마디 나누는 동안 내가 그라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눈이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거기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맹인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겠. 너희가 맹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이 맹인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는 척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덤비는 거죠. 여러분 배웠다고 하는 안다고 하는 것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좀 안다 하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기가 쉬운지 말이죠. 영적 교만 여러분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를 알면 열을 모르는 걸 알아요. 열을 아는 사람은 백을 모른다는 걸 알아요. 백을 알면 천을 모른다는 걸 알아요. 천을 알면 만을 모른다는 거 안다고요. 만을 알면 백만을 모른다는 거 알아요. 나는 무지한 주여 이 무지한 자를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모르는 게 점점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더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거기에서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많이 알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교회 제자훈련하고 하지만 제자훈련 마쳤으니까 나는 뭐 안다. 여러분 그 제자훈련 헛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 세계가 얼마나 무한해요. 그 영적 세계의 끝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를 알면 열을 모르는 걸 안다고요. 열을 알면 백을 모르는 걸 알고요. 천만을 알면요 몇 조를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만 이 영혼의 눈이 워낙에 예민하기 때문에 자칫 어두워지기가 쉬워요. 뭘 좀 안다 싶을 때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뭘 좀 안다 할 때 교만이 내 속에 썩 들어오면 남을 가르치려고 덤빕니다. 설교를 할 때도 들을 때요 아이고 저까지 거 뭐 다 아는 말씀이 아는 건데 이렇게 하고 안 들으려고. 그것 여러분 영적 병이에요. 심각한 영적 병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주자주 우리의 이 영혼의 눈을 닦아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닦습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셔요. 영혼의 눈은 회개의 눈물로만 씻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왜 눈이 뻑뻑하고 하면 이 뭐예요 그거 그 인공 눈물 넣어가지고 씻잖아요. 우리 이 눈이요 하루에 뭐 몇 13만 번인가 이게 깜빡거린대잖아요. 그 깜빡거릴 때마다 눈물이 나와가지고 눈을 씻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찌꺼기가 모여가지고 눈곱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깜빡거리면서 눈물이 나오고 그리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좀 울어야 돼요. 눈물 좀 흘려야 돼요. 우는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저럴까 하지 마시고 좀 울어야 돼요. 여러분 좀 우세요. 뭘 그렇게 감추고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우세요. 하나님 펑펑 좀 우세요. 여러분 그 울고 싶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하면서 그 유교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체면 문화에 찌들어가지고 말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전 주일 아침에 내려오면 늘 그 찬송을 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부족한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내 꼴을 아는데, 내 꼬라지를 아는데 말이죠. 에?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내려와서 서서 저 혼자 이렇게 보소서 주여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렇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당신을 향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혹시 고정관념으로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율법주의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영적 교만 때문에 남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혼의 눈이 흐려지도록 하는 아주 독소들이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라서 민감하게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맑아져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기쁨을 제가 알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기쁨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당신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죄 용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이 크로스비가 어느 날 그 도너라는 작곡가를 만나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걸 깊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사를 이야기하자 그 가사를 듣던 도너가 은혜를 받고는 그 작곡을 한 것이 찬송가 540장에 그렇게 실려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40장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참